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 권위를 인식하고 그 영적 권위에 대한 것을 잘 배우고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탈권위 시대 이렇게 말해요. 권위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 너무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아예 이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있죠. 막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뭐냐면 그 현대 교육의 이 교육학 책들이 보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성서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교육의 주된 이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사람이 되는 교육부터 시키고 권위를 인식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이런 윗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거기에 이런 어떤 권위를 인식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예 요즘은 그런 걸 안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교육은 많이 시켰지만 공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사람 됨됨이가 잘못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권위를 인식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들 자신도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이 탈권위주의의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그 영향이 그대로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라고 했잖아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그런데 이제 세상에 그런 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어때요?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선생님이 또 학생들 좀 뭐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뭐 부모들이 찾아와서 난리치고 또 교육 그런 감독기관에서 또 그 선생님을 징계하고 난리 이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제대로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모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데서 권위를 인식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금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탈권위주의 시대에 살면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불러오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영적 권위가 바로 서고 영적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권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스린다, 지도한다,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걸 권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권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나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뭐냐?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군대는 하나님의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권위와 오늘 질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제 이걸 또 악용한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가 있죠. 원래 이제 독일은 굉장히 이제 이 개신교가 활발했던 그런 나라예요. 개신교.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 왜 그러냐? 그러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은 전체가 뭐냐면은 이 국교화되어 있어요. 온 나라 사람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모든 사람이 루터교라고 하는 그런 루터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나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모든 그런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위자니까 자기의 명령, 자기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강요해서 이 목사님들이 이걸 제대로 분별을 했어야 했는데 히틀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세웠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히틀러에게 동조해 가지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기독교가 많이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신사참배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건 권세를 세웠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 악한 사람도 때로는 세워. 왜?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 또 선한 사람은 선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계명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 어떤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천륜의 법도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인륜의 법도를 말하는데, 인륜의 법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이제 어떤 리더 권위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하라고 했을 때 성경적이 아닌 그런 어떤 것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에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을 요구하고 해도 무조건 따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사장님이나 상사가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은 그거를 그 권위에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면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 교회, 국가에 어떤 권위를 세우셨는가?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죠. 먼저 부모님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별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안 좋아할 건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겠어요? 복종하라 했어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권위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아내들은 이 말은 별로 안 들어와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글씨는 눈에 크게 들어오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여 복종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안 들어와. 근데 남편들은 뭐만 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별로 안 들어오고,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주라고 하여 복종한 것이 하라고는 이것만 또 크게 들어오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정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라 이런 권위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 무슨 시대인데 지금 목사님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에게 여러분이 남편의 그 권위,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부모님께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엉망인 가정은 보면요, 부모의 권위가 서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모가 자기가 어떤 자녀들에게 권위자로서 합당한 그런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 아빠의 권위,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도록 그런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방인 남자하고 유대인 여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여자가 한마디로 그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올려. 그러나 유대인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태어나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못 돼. 그렇게 그들은 이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말 여성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 그 부모님의 권위, 이런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식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도록 그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권위가 있죠. 목회자,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직분자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또 이런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도 권위를 세우고 직장에도 이제 권위자가 있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그런 공동체, 그런 어떤 단체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이 권위자를 세운 목적이 뭔가 3번에 이제 나오는데 1번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제대로 안 서 있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해.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영적 권위와 질서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 별별 이런 게 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리고 분쟁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운 목적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 이 아버지, 구약에 보면 아버지에게 뭐를 줬습니까? 축복권을 줬어요. 축복권.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에서하고 형제인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축복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가정에 뭐냐면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줬냐?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줘야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한 자식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안 하고 저주하면은 다 성경에 보면 어때요? 저주가 그대로 임했잖아요. 이건 뭐냐?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정의 그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보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줬냐면 축복권을 줬어요. 축복권. 이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공동체가 영적 권위가 바로 서고 질서가 서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많이 제사장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목회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를 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목사에게는 이제 장로교,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강도권,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권,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성례권, 그 다음에 치리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목사가 되면은 줘요. 이게 이제 장로교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말씀을 선포, 성례를 치리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목회자에게 그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성도들이 인정하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운 목적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그런 권위자를 세우고 영적 질서가 있어야 어떻게 돼? 어떤 가정도 보호하고 그런 교회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영적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이 비진리가 들어오고 이단 사설이나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를 세운 거예요. 또 우리를 훈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자를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또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이 권위자들이 세워져야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했는데 구해가지고 나온 그들이 광야를 갈 때 보면은요, 깃발이 이제 있어요. 깃발, 기가 있으면은 그 깃발 아래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막을 이렇게 광야에 치면은 동서남북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진을 칩니다. 레위 지파는 이 안에 봉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목이 있고 천부장 있고 백부장 있고 50부장 있고 10부장이 있어. 그래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광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은 이런 권위자들을 세워서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권위자들을 세우고 교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권위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입니다. 이거 잘못 쳤네요. 세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운이 아니라 이거 세운이에요. 영적 권위자들을 어떻게 돼요? 먼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알아주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정을 해야 돼. 그럼 장로님 세워졌으면 어때요?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권위를 세웠어요. 목사를 권위를 세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리더십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좀 놔둬봐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장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운 영적 그런 권위자들이잖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장로님이라고도 안 하고 장로들 집 같은 것들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뭔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장로들 지그들이 어쩌고 이런다니까. 어떤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집사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식을 해야 돼. 그래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자,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제가 이제 이걸 지금 목자반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신자들한테 이걸 하면은 잘 몰라.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요. 왜? 이게 영적 권위를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자,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아. 살인죄를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무서운 심판이 뭐냐? 영적 권위를 거스리고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함부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걸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장로님들, 목회자들 이런 말에 거기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존경할 자로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도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 아래.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우리가 이 목회자 또 이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목사니까 나의 장로니까 하고 목에다가 있잖아요. 힘을 주고 굉장히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권위를 항상 내세우고 막 사람들을 좀 억압하고 명령적으로 하고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막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요, 성도들을 막 종처럼 뭐 하임처럼 군대에서 하듯이 막 명령하는 식으로 해요. 특히 뭐냐면 좀 영적으로 어떤 영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영역이 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증거와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벼슬로 내가 무슨 지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권위주의에 빠져서 권위를 내세우고 억압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돼요. 특히 이 대형교회 가운데서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 말해봐요, 목사님 말해봐요, 뭐 필요 없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기도 어떻게?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 하랍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권위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 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은사 배치를 해서 일을 시켜야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제 영적 교회 안에 세운 권위자들이 이제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는 목사님 싫어요. 장로님 저는 싫어요. 저런 건 누구나 시키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권위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 다 거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겠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권위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면은 교회가 무질서하고 이게 뭐가 하나님의 그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당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공동체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이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여러분 무너져 봐요. 그럼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어요? 절대 제대로 못 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이런 그런 영적 권위들의 그런 권위자들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 교회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맨날 서로 당져가지고 싸워요. 제가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거. 싸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이 권위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여러분 서로 싸우면 거기 누가 틈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자, 거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자, 사무엘상 2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여기 보면 이랬어요. 오늘 사울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있는 동굴 안에 이제 한 번은 사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장군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손에 붙였으니 가서 두 번 할 것도 없어. 내가 가서 단번에 그냥 칼로 그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걸 하는 걸 하나님께 금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가서 보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 군사령관하고 이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다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물병하고 이게 창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저 산 건너편으로 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말씀이 뭐예요? 다시 보여줘요. 거기 그 말. 여기 보면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왜?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니까. 여러분, 자, 또 이제 한번 거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셨대. 그 다음에 또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꼭 칼로 찔러 죽여야만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게 아니에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분이 그거를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난하고 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죽여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이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거기에 해를 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돼.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막 여러분이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막혀버리고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근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이 범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안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그런데 사울을 어떤 아말렉 족속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제 거기서 활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 군인이 그걸 보고 두 명이 사울의 목을 쳐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 하도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 군인들이 사울의 목을 쳐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놈들 죽이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온 아말렉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죽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시사하는 게 이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함부로 여러분이 막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목회자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또 어떤 합당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함부로 그런 사람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한 적이 여러분에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이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막힐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7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되는가?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민수기 16장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 보면 지금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가지고 막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거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그 고라 그리고 아비람, 다단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영적 권위자에게 그런 도전하고 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건 뭐예요?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들고 거역하면 성경에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놈 자식은 가서 돌로 때려 죽이라겠죠. 구약시대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거스리고 부모를 대적하는 놈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다면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많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그걸 이 중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이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래서 거기 아까 암송 구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저버리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암송 구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했는데, 네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그 7 별이 뭐라 했습니까? 7 교회의 사자. 네, 7 교회의 사자 목사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7 별은 주님이 보니까 오른손에 이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에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종들은 이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이것은 권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3번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부정하고 대적하거나 질서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거기까지. 네.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구수 여자하고 이제 다시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수 여자가 이제 피부가 이제 검죠. 피부가 검은 흑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는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그 모세 누인 미리암이 막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구수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 하고 아론도 이제 형인 아론도 별로.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보세요. 미리암도 선지자요.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서열로 따지면은 모세가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 특히 미리암이 막 거기에 막 비방을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어째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이 뭐가 나버렸어요?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문둥병이.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니까 아론이 가서 모세에게 내주여 막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이런 어떤 권위 이게 육신의 그런 권위보다도 더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오면은 며느리한테 누구야? 누구 엄마? 막 이렇게 저한테도 아니 그냥 아들이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 앞으로 교회 오시면은 저한테는 지훈이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며느리한테도 사모님이라고 해야지 누구 뭐 어머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제가 어머니고 아들이지만 교회 오면 제가 목자이고 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와 육적인 권위에 대한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은 이걸 이제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그런 권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영적 권위를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이제 그 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금산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 유명한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큰 부자였는데 오갈 데 없는 한 아이가 거기 와가지고 좀 먹고 거기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집에 머슴으로 있게 됐어요. 이 아이가 뭐냐면 이자익이라고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조덕삼 씨가 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어. 그리고 자기 식구들 다 전도해가지고 머슴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영수가 됐어요. 영수. 그때는 이제 장로님 밑에 뭐냐면은 직분이 영수라는 게 있어요. 이 영수는 뭐냐면은 그때는 다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수가 목사님 오실 주일날만 오시면 다른 때 수요일날 이럴 때 새벽기도 이럴 때 영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조덕삼도 영수가 되고 이자익도 머슴 이자익도 영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금산교회에서 뭐냐면은 장로를 뽑게 됐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아니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가 안 되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지금도 그 교회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존되고 있는 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냐 기역자 교회. 기역자. 그럼 목사님이 딱 가운데서 그러면 이 기역자가 딱 됐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남자고 여자고 안 보여. 목사님만 이쪽 저쪽을 이렇게 보고 딱 기역자 교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했냐 기역자 교회에서 뭐냐면 남녀 옛날에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당을 딱 이렇게 지으면 가운데다 커튼을 쳤어. 그래갖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남자 여자 뭐 그 상관없이 다 앉잖아요. 이제 그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 막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아니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영수 그대로 있으니까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엄청 조덕삼 그분도 인품이 훌륭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를 많이 했는데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이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머슴인 이자익한테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 이자익이 머슴이니까 주인님 조덕삼한테. 그래가지고 3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란 분은 얼마나 이제 훌륭한 거냐면은 자기 아들을 공부시킬 때 보면은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 아들 공부시킬 때 이자익도 공부를 시켰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장로가 되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짓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자기가 모든 돈을 다 대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자익이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따뜻하게 모시고 섬기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자익 이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또 영향력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2번이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이런 일을. 그런데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덕삼 그 장로님의 손주가 뭐냐 옛날 유명한 국회의원 조세영 조윤영 있죠. 그 국회의원들이 그 조덕삼 장로의 손주들이요. 손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그 조윤영 조세영 거기도 장로고 이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이렇게 바르게 인식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미리암은 처음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나니까 막 이렇게 함부로 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깨달았죠.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자손은 어떻게 돼요? 분수에 지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함부로 막 장로님들한테 자기 분수에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넘어가지고 막 함부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또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간섭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고라당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장로교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문제 가운데 뭐냐? 감리교는 막 담임 목사 이 뭐냐면 권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치리권이나 이런 게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여러분 무슨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감리교에서 무슨 침례교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순복음교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봐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맨날 당회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뭐 목사파 장로파 갈라지고 이 장로파 저 장로파 갈라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 장로교는 당회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 그 당회에서 많은 것을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저같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개척한 담임 목사는 그 영적 권위가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대부분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와 권위를 더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고 젊은 목사님이 딱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거기 당에 또 젊은 목사가 와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를 못해. 장로들이 막 태클을 거는 거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갈라져. 근데 개척교회 세미나를 했는데 아니 굉장히 좀 큰 교회에 중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 개척교회 세미나에 왔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 교회 막 되면은 엄청 부러워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세미나를 와서 아니 어쩐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당신들은 속 모른다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어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나가서 소신껏 목회를 좀 개척해갖고 해보려고 여기 왔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수에 지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고라당이 그러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심판을 받았잖아요. 거기 한번 3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또 다른 불을 들이다가 250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권위를 거스리고 분수에 지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아가지고 나올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서 얼마 정도 됐어요? 예? 약 얼마요? 예, 60만 명 정도 됐죠. 60만 명. 그런데 20세 이상의 장정 가운데서 몇 명 들어갔어요? 예? 2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칼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계속 모세를 거의 대부분이 뭐 했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거스리고 계속 이런 짓을 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스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에서 끊어져.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도저히 이 담임 목사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님 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고 내가 판단만 되고 정죄가 되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한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이제 내가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담임 목사 쫓아내고 다른 사람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결과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이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멸망을. 여러분 아합의 집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의 집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아합도 망하게 되고 그 아내도 비참하게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런 권위를 거스린 결과.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리더십을 부정하고 이런 대적하고 하면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버린다. 자, 우리는 권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이 잘못했을 때 흉보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절대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제 잘못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를 끌어내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일 하지 말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그럼 노예나 총회에서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휘 감독하고 질의를 해. 여기다가 맡겨야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 맥살을 잡아 내려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래갖고 왔지만 이 뒤에 어떤 교회도요, 지난번에 오신 분이 그러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딱 올라가니까 물러가라 피켓 들고 있잖아요. 그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물러가라 피켓 들고 설교하려고 예배 시간에 올라가서는데 물러가라. 아니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가 잘못됐으면 노예나 총회에서 지휘 감독하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기 발리인가 그쪽에 있는 어떤 그 남태평양인가 어디 그 섬 나라에 갔는데 거기 왕들이 이제 이런 하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큰 교회인데 거기 외국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딱 목사님이 이제 밑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딱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도끼로 찍으니까 그 나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직접 들은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나무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런데 이 지금 교회 장로들이 이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지금 얼마나 고통을 주고서 괴롭히고 있다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강단에 딱 서자마자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앉아서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 말씀을 주시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날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들이 다 그날 깨지고 회개하고 난리. 근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하대요. 이분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해갖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흥을 하고 나니까는 이 그 장로님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목사를 보내고 다른 목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목사님을 막 태클을 걸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어떤 건가? 그래서 이번에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금식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위자리 잘못됐을 때는 막 싸우고 다투고 이래서는 이런 상위 그런 상회 지도 감독 치리하는 기관에다 그걸 말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내가 그냥 떠나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으면서 판단과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요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뭐냐면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단을 틀어져 버리면요 절대 그게 안 돼. 자, 오늘 바로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신약시대 10번 성도들이 먹지 말아야 할, 다시 말해 범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선악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주의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본문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유 주님 이 선악과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주일이다. 두 번째 뭐예요? 11조. 딱 그러네.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먹어서는 이거 따먹어서는 안 돼요. 이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다. 그 교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교회를 찢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주의 종. 이 4가지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선악과와 같은 것인데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주의 날이잖아요. 11조 내 것 아니에요. 주님 거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거를 먹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 이거는 선악과를 범하는 것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예방죄를 지면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가르고 이런 것은요 주님이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이거는 주님의 몸을 찢는 정말 무서운 그런 죄라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이 합당한 권위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돼. 영역을 갖추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본이 돼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장로님들 뭐 감독이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그거 나오죠. 그런 어떤 인격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직분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영성과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권위가 서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응? 권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절대로 권위를 남용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 독재자처럼 막 사람들을 강요하고 비인격적으로 그 권위를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어떤 이런 권위를, 직분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건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사람들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정말 성도들이 나를 보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판단의 죄를 짓고 비난하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낮아진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